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이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에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족속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 7장 연구. 아이성의 전투에 관한 내용이 7장 7절에서 8장 2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장은 가나안에서 범한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요단을 건넜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기 쉬웠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아이에서 패배하고 아골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 내용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자 그들은 돌아와 그 성이 방어가 허술하므로 군사 2천에서 3천 명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자신만만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3천 명의 군대가 아이를 공격하다가 승리가 아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7장 6절에서 10절은 많은 경우 승리 뒤에는 패배가 따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패배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 강하게 느낄 때입니다. 백성들은 아이를 공격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전에 여리고를 취하라고 명하셨듯이 그들에게 가라고 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아프게 체험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나안족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졌으며 그 이유는 죄가 이스라엘 진영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단 한 사람이 잘못을 했지만 온 백성이 죄를 범했으며 36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행동을 취할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11절에서 26절은 여호수아는 그 패배가 지난해 죄가 침투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가 전리품을 취함으로써 여리고 정복 시에 여호와께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범인을 찾아내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제비뽑기로 찾아냈을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지파로, 그 다음에는 족속으로, 그 다음에는 가족으로, 그리고 아간이란 사람으로 범위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아간은 바벨론 옷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하나를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것을 그의 장막 바닥에 묻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내가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21절에서 아간의 이야기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대한 생생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간은 금지된 물건을 취함으로 스스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간의 모든 가족이 같은 운명에 처해진 것은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나 그러나 죄란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의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아간의 죄는 그의 온 가족을 정죄했습니다. 게다가 그 훔친 물건을 그들의 장막에 묻은 정황으로 보아 그들은 그의 행동을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아마 그의 자녀들이 그의 죄에 참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교훈은 분명한데 그것은 죄는 온 진영을 더럽힘으로 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완전히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의 죄에 대한 징벌로 아간과 그의 가족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한 뒤에 불태워졌습니다. 아울러 훔친 물건과 그의 모든 소유도 불태워졌습니다. H.J. 블레어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간의 죽음으로 신성 모독 행위가 촉죄되었고 비극의 현장인 아골 골짜기는 다시 한번 얼굴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을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얼음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그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 나라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 8장 연구. 7장 1절에서 8장 29절 사이에는 아이성의 전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8장 1절에서 29절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시도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매복 전술로 아이를 공격했습니다. 매복의 구체적인 방법은 분명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전반적인 계획은 다음과 같았던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군대의 한 무리가 어둠을 틈타 아이성 뒤로 가서 성 저편에 매복했습니다. 아침에 나머지 군사들이 북쪽에서 성을 공격했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반격에 나서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의도적으로 후퇴하며 그 거민을 성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의 창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매복 중에 있던 군사들에게 그 성에 들어가 불을 놓으라는 표시였습니다. 아이 사람들은 그들이 성이 불타는 것을 보자 당황했으며 이스라엘 군대는 손쉽게 양쪽에서 아이 군대를 포위하여 멸할 수 있었습니다. 3절은 매복하는데 3만 명을 보냈다고 말했는데 12절은 5천 명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매복을 두 군데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만 명은 매복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수로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1천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대장으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3만 명은 30명의 대장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3만이 5천에 잘못 필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5천 명은 아이 서쪽 2마일에 위치한 베델 사람들이 가해올지 모를 공격에 대비해서 보내졌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교전에서 육축과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만일 아간이 기다렸다면 그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이 없이 전리품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싸움에서 36명을 잃었으나 이번에는 성경의 기록에 관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더러움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은 다시 한번 싸움의 와중에서 안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승리는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장 30절에서 35절은 세계 메시아의 언약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는 에벨산에 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을 돌에 기록했습니다. 온 지파가 모여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두 산 사이의 골짜기에 서서 모세 율법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를 직접 읽었거나 혹은 레위인들을 시켜 읽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성경이 하라고 명하는 것만 하라는 명령을 성경에서 듣게 됩니다.